네, 여러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다고 하는데 봄이 왔는데 영하 10도, 영하 12도 이렇게나 춥다고 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여러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덧 2025년의 1월도 벌써 끝났고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4월에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월이라니 1년이 좀 안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23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아주 빼먹지 않고 차곡차곡 녹여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매주 이렇게 이어서 쭉 하는 경우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계속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번 주에 오시면 기억 잘 안 나시는 거 저도 잘 알지만 근데 한 달 전에 들은 것보다는 그래도 지난주에 들었던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나죠. 그런 배경과 상황이 쭉 쌓이게 되면 이제 이 편지나 서신서나 아니면 복음서를 그 성경 한 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중간중간 설교를 하게 되면 이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연결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 고린도전서를 다 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에 남길 수 있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표면적인 결정에 치우치기가 쉽지만 바울은 그 이면에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를 계속해서 짚어준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보다는 그 단순한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또는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바울의 관점이 편지의 마지막인 오늘의 본문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16장의 뒷부분만 읽었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5장에서 이제 부활장,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난 뒤에 그것과는 별개로 연보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꼭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의 마지막 부분인 58절이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부활장에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반드시 있고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헛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로 16장 1절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연보, 구제하는 일, 돕는 일이었죠. 구제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힘썼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항상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활동하는 영역이죠.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두어라,
돈을 모아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기초적인 일로 설명해 주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시스템을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해 주는데 2절을 보시면 매주 첫날, 즉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버는 정도와 형편에 따라서 각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대신에 주일날 모일 때에 미리 모아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바울이 방문했을 때 갑자기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지나치게 하지도 말고, 또 갑자기 내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하지도 말고 미리 그렇게 준비해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둔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진행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한 번에 헌금을 몽땅 내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헌금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헌금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리는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막 커지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의 헌금은 드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헌금을 하고 나면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학원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큰 액수를 다 했어야 되나 라고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두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너무 싫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먹었으니까 그 액수를 다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아무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경험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스스로가 시험에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여러분이 즐겁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고 해봅시다.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일해서 400만 원을 받는데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녀가 용돈을 준 것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는 애들 밥을 굶기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불편하겠죠. 3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정도, 또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정도로 삶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십계명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부분을 잠깐 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 때 그 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같이 담겨 있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너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을 잘 운영해서 증진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래야 우리도 쓸 정도가 있고
더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꾸준히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번에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때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 쉬우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실력을 쌓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관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많아지는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에도 나를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이 지속성이 우리가 길러야 되는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표면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헌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정도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연보라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의도한 더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도와야 된다, 이 정도를 넘어서 그 일을 통해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성, 저 교회와 우리 교회도 하나인 교회다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 뉘앙스가 조금 나타납니다. 그 모은 연보를 누가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연보를 맡겨서 너희의 은혜, 즉 너희의 값없는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옛날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뭐 며칠짜리 여행도 아니고 몇 달씩 걸리는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강도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바울은 그 지역을 다 순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까 돌아가는 바울의 편에 맡겨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주면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은 마음을 너희들이 직접 너희의 손으로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일에 자기가 필요하면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돕는 교회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서로 한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의 평생 만날 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연보를 매개로 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 이 하나됨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헌금을 하지만 헌금만 하지 않고 직접 그 선교지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갖죠. 아마도 비슷한 것을 바울이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 연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기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번하러 가리라. 자, 이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에 다시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했던 연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아니, 어려운데 도와주겠다고 돈을 보내주는데 왜 안 받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으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일은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게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아무 율법도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연보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 이방인들의 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우상과 거래한 더러운 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받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내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냐의 문제가 같이 엮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에도 또 오늘의 고린도에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연보를 전달할 때 혹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내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한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자기가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한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가 아니야라고 사인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고 돌이켰죠. 그런데 이 사도인 바울에게도 매번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거기 아니라고 계속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늘 7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7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계획을 얘기해 주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이 일은 왜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가, 또는 이 일은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쉽고 또 방향을 틀어 다른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연보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간의 친밀함을 꾀했던 바울은 이제 10절에서는 자신이 보내는 제자 디모데와 고린도 사이의 친밀함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를 때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디모데를 걱정하고 미리 손을 썼던 것 같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나에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무시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보통 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고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뭐 이제 10년 짧게 사역을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친구들도 학생이 가르치는 강사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무시나 멸시가 강해지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이런 공격이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보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일 텐데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껏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잘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르치는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꺼낼 수 있고 더 많이 배우는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바울은 아볼로를 자연스럽게 등장을 시킵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가 더 대단하다라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바울의 편지를 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와 아볼로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내가 아볼로에게 너희한테 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는 함께 동역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되 또 서로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로 맺는 인사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듯한 부분인데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기서 이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이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성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뭔가 나라를 지키는 강한 사람, 아버지의 모습처럼 너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지고 분별해야 되고 믿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서 강하게 살아내야 된다. 물러서지 말고 강건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내라. 그러나 강하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거꾸로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사랑으로 대하는데 남에게는 강하게 대하죠. 그러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의 믿음 위에서 강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강하게 서야 되고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만들되 그 건강함을 바탕으로 외부에 대해서는 넉넉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죠. 여기까지 교회와 교회, 사역자와의 교회, 그 화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리더들이 좀 하자는 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좀 잘 섬기고 도와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세워지면 우리는 대체로 내 의견보다는 리더의 의견을 따라주시죠. 그리고 항상 서로 수고한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고생한다고 챙겨주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참 따뜻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챙기고 세우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것이 없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과 수고를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넓은 교회의 관계성을 일깨워 줍니다. 19절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곡하게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많은 교회들, 퍼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모든 형제가 무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정도를 이렇게 넓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관계의 바운더리를 내 친구들,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의 목장 또는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맺는 관계성을 몇 사람의 무리나 교회 정도로 좁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모든 공동체 전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까지를 고려하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것을 넘어선 온 하나님의 교회까지 여러분의 영향이 미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사랑의 사이즈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이해의 크기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친필로 성도들에게 직접 인사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22절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로 저주가 임한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너 안 그러면 저주받아라고 협박하면서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사랑일 수가 없죠. 단지 이 말씀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저주인 것이죠. 생명인 분에게서, 복인 분에게서, 사랑인 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6장은 분명히 끝인사, 잘 있으세요, 건강하세요 같은 느낌을 주지만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사랑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라는 건 항상 그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간단한 기본기인데 그 단순한 일마저도 인사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떠한 크기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깊은 친밀함과 많은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마지막까지도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바울은 그 마음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받아 누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여기에 함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죠. 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값없는 선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무리 안에 가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연초에 나누었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원리들이 잊어버리거나 또는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원리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